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산돌교회를 섬겨오면서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지만 한 해 평균 적게는 한 100만 원, 많게는 한 200만 원 정도의 책을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평균 잡아 한 해에 한 150만 원 어치 정도의 책을 구입했는데 이제 목회를 정리해야 될 시점이 오니까 책값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책 구입할 책을 써놓고 다시 살펴보고 또 북 리뷰도 다시 한번 보고 꼭 사야 되냐 그냥 넘어가면 안 되냐 이렇게 소위 최소, 소수, 정의 원칙을 이제 고수하려고 요즘은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동안 책을 사두고 그냥 책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책 중에 안 읽은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즘은 그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제가 경험상 보니까 책을 사가지고 책상 위나 혹은 탁자나 쉽게 볼 수 있는 데다 놔두어서 6개월 안에 읽지 않으면 대부분 책장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자리 차지하는, 돈은 지불했으되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읽지 않는 책으로 넘어가기가 쉽더라 이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책 가운데 며칠 전에 책을 살 때 여러 가지 책 제목과 또 소개하는 내용과 북 리뷰를 읽어보고 사지만 그때 관심을 끌었던 책 가운데에서 이번에 읽었던 책이 하나님 그리고 언어와 성경과의 관계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사실 거의 20년 전에 산 책입니다. 부제가 뭐냐면 현대 언어학을 통해서 본 성경 해석가, 제목은 참 어물쩍하게 아주 좋은 그런 책을 이제 아까워서 책만 사두고 안 읽고 이거 뭐냐 낭비다 생각이 돼서 이 책을 이번에 읽게 됐는데 그냥 내용을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쓰는 일상의 언어로 말씀하신다 이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언어, 그 언어로 구약을 기록하셨고 신약 성경 헬라어는 알렉산더가 세계를 그 지역을 통일해 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썼던 세계 공용어, 헬라어 중에서도 일반 서민들이 쓰는 코이네라고 하는 언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삐딱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언어 해가지고 영서, 영적인 글이다, 영언, 영적인 말이다 하고 이렇게 혹세무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100% 사기꾼이에요. 100% 종교 사기꾼이에요.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 누가 영서를 쓴대, 누가 뭐 영어 신령한 언어로 말을 한대. 사기꾼이라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 성경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헬라어 중에서도 코이네라고 하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전중식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한국말로 말씀하시고 한글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시진핑에게 만약에 계시 말씀하신다면 중국어로 하시는 거예요. 아베에게 뭔가 큰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일본어로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혹세미미나는 것들이 뭐 어디 가면 누가 뭐 산에서 기도해가지고 신령한 언어로 말한대 이렇게 끌려가. 뭐 신령한 글씨를 써가지고 해독을 해준대. 잠언에 보면 그런 것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과 같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는 일상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천국 방언으로 말씀하시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 저희 언어 연구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제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언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의 명백한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 닮은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뺄 수 없는 중 하나가 언어다. 언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위임명령, 문화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바로 이 언어가 우리의 순종의 도구도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불순종하고 불충하고 불신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것처럼 분란이 일어나게 하신다.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기도 하는도다. 샘이 그 똑같은 구멍에서 단물을 내기도 하고 쓴물을 내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이 별로 합당치 못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시인의 시를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성질 난다고 악한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말이에요. 혀를 금하라, 삼가라, 조심하라.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라 이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혀를 함부로 쓰지 말아라.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아라. 악한 말을 그쳐라. 그 입술로 괴율, 거짓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혀는 작은 지체로 돼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불사르기도 한다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게 행하리라.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그리고 언어와 성경과의 관계, 부제로는 현대 언어학을 통해서 본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내용 중에 과학적인 언어 연구의 역사적인 차원, 성경 언어의 특성, 언어 보존의 문제를 다루면서 정작 언어와 성경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너무 미흡해요. 짧아요. 아쉽다. 책 제목은 정말 좋은데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 없는 것 같다. 아쉬워요. 마지막 책 부기를 읽어보면서 왜 이 책이 이렇게 아쉬운가 그걸 알 수가 있었어요. 모세 실바라고 하는 신학대학교 교수가 써서 거기 학생들이 교재로 쓰는 책이라고 하는데, 그가 가르치던 신학교에서 어느 날 입학 설명회, 우리나라도 이제 수능이 끝나면 어느 모든 대학들이 입학 설명회를 하잖아요. 우리 학교로 오려면 어떠고 저쩌고 우리 학교 자랑을 막 늘어놓지 않습니까?
입학 설명회를 하는데 헬라어 공부의 가치라고 하는 주제로 특강을 하나 해달라. 입학 설명회에 모인 학생들에게 특강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강을 하면서 성경 원어 연구에 대한 나쁜 이유들을 우선 설명하다 보니까 성경 원어 연구의 훌륭한 이유들, 꼭 해야 될 이유, 그거 하고 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축복,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시간이 모자라서 몇 분 이야기하다가 땡 하고 시간이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나쁜 얘기를 하다가 정작 해야 될 이야기는 별로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 땡 하고 끝나버렸다.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입학 담당 교수로부터 연락이 왔더래요. 교수님의 특강을 듣고 우리 신학대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던 학생이 우리 신학교에 안 오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특강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전달의 집사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는 미소인지 모르는 미소인지 헷갈리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뭐 사업이든지 긍정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긍정을 자꾸 키워나가야 되는데, 긍정을 극대화하고 살아도 세상이 벅차서 힘이 모자라고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정을 극대화시켰으니 말이에요. 부정을. 누가 공부할 마음이 생기겠느냐? 헬라어 연구를 하면, 히브리어 연구를 하면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저런 깨달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많다, 이렇게 가르쳐도, 그것만 강조해도 지금 어려워서 할까 말까 하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참 이야기가 됐으니 누가 그 공부를, 누가 이 학교에 와서 공부할 생각이 있겠느냐? 자업자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일터, 산업도, 국가도 다 마찬가지. 긍정을 극대화해서 잘하는 것을 잘 발전시켜야 인생의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정을 극대화해가지고 단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애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못하는 것만 자꾸 보강하려고 너무 강조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못하는 사람인가, 자꾸 못하게 된다. 못하는 거 조금 보강하고 잘하는 것 사장시켜버린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다. 내 속에 있는 보물을 찾아서 그걸 잘 써먹어야지. 그게 성경의 가치관이요. 요즘 가끔 우리가 세상에서 보다시피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분쟁하다 보면 뭔 이야기를 하냐? 부정을 아주 부정만 극대화시켜 가지고 자꾸 보도되게 하고 떠들어야 된다. 누가 생명 얻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말이야. 누가 교회 나오겠느냐 이 말이요. 누가 믿음을 갖겠느냐 이 말이요. 사족, 최양영 권사님, 사족 봤어요? 사족. 김순희 권사님, 사족이 뭐예요? 네, 그냥 말을 하자면 뱀의 발이다 이 말이거든요. 필요 없는 거예요. 엄정님 집사님, 사족 봤어요? 네, 사족은 뭐 옛날 뭐 이렇게 그림으로는 원래 있었을 것이다 하고 발을 모양 그려놓은 교과서에서 이런 거 보셨을지 몰라도 뱀은 비늘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족이다 그 말은, 말의 뜻은 뱀의 발이다 이런 뜻이지만, 우리 김순희 권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려도 되고 그려도 살짝 무시하는 듯
살짝 언급해 놓으면 누가 시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족 쓸데없는 것을 크게 취급해. 그게 어리석은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 이런 것들이 뒤로 밀리거나 가볍게 취급되기 십상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앞에 나온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너스로 주신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된 것처럼 저희의 신은 배요. 신. 저희가 하나님 삼은 것이 배, 먹을 것만, 먹구멍에 포도청에서 먹을 것만, 입을 것만, 마실 것만 구하러 찾아다니면 어찌 되겠느냐. 영원하지 못한 것 위해서 목숨 걸지 말아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을 희생하며 살아라. 여러분, 영화로 보신 분도 있고 책도 소설로 보신 분도 있겠는데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오고 그랬는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콰도르에 그 친구들과 함께 선교하러 갔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한 사건이 거의 5, 60년 전에 있었습니다.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장래 전도에 양양한 청년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선교에 이렇게 함부로 막 내보내는 거 인력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고 이런저런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기가 발표됐는데 그 일기 중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복음 하늘나라를 위해서 말이죠. 영원하지 못한 거 이 땅에 재산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일 수도 있는데 영원하지 못한 것을 희생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니까 복음을 위해, 그야말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선교하러 들어가는데 그건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바쳐서 마침내 그 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한 것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것 잃어버리는 거, 이게 낭비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 희생하는 거, 이게 낭비가 아니다 이거. 우리 주님도 복음서에 말씀하시기를,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떡이 필요하죠.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 혹시 우리도 정작 크고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고 자꾸 사소한 것들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소한 것에 거품 물고 매달리다가 소중한 것 감당할 힘을 다 빼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말이에요. 작은 것들 침소봉대하고 그 엿가락처럼 들리느라고 중요한 건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소중한 것을 팔아먹고 있지 않는가 말씀입니다. 사소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망령된 사람이다, 속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사람은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쓴뿌리가 나서 자신도 괴롭고 남도 괴롭힌다. 괴로움, 더러움, 음행, 장자의 명분 팔기, 이런 사람, 망령된 사람 다 똑같은 같은 항목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면 마다들의 특권을
한 그릇 먹을 것을 위해서 팽개쳐 버렸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리 살 수가 없다 이거. 저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소중하지 않는 것, 당장 배고프다고 소중한 것 내팽개치지 않는다 이것이.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가 없는 비극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축복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오늘 본문은 은혜를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충고입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는 화평함을 조치라고 했어요. 로마서에서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날마다 이런저런 일에 비틀기면서 싸워가면서 주님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야. 비틀기며 싸워가면서는 주님 볼 수 없고 주님 음성 들을 수 없다 이거야. 날마다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 될 것인데 거룩하지 못한 것을 따라가면서 주님 볼 수 있느냐? 못 본다 이거예요. 주님 음성 들을 수 있느냐? 못 듣는다 이거예요. 주님을 보려거든 화평함을 추구하라. 주님을 보려거든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거.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고 주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레위기,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을 자꾸 구별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 레위기 아닙니까? 제사문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늘 가까이 할 것,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고 멀리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구별을 우리가 다 일일이 구별할 수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그런 것들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 거룩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별할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거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거든 거룩함을 힘쓰라, 화평함을 추구하라 이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고 화평하기를 힘쓰고 거룩하기를 힘쓸 때, 경건하기를 연습할 때 그런 축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나도 몰래 뽑혀져 사라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 왜? 스가랴서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성령의 불이 담장이 돼서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 성령이 불로 담장을 쌓으시고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신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기름을 부어서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이런 모든 것에 기름을 부어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한다. 그런데 만약에 죄를 우리가 순간적으로 죄질 생각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욕심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중요한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의미심장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 순간적으로 생길 수 있죠. 보는 순간에, 듣는 순간에, 어떤 환경 조건에 놓이는 순간에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욕심 잉태 안에다 품지 말아라 이거예요. 품지 말아라. 왜?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을 안에다 품으면 이 말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죄가 자라면 끊어내야 될 것인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인데, 아니야 너는 물러가라, 담을 쌓아야 될 것인데 죄를 장성하도록 그대로 놔두니, 방치하니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물 가운데 눈에 보이는 최고의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삼손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이. 여행용 캐리어도 보면은 샘소나이트 해가지고 삼손처럼 강하다 그런 의미야.
최고의 힘, 은사를 받았던 삼손이지만 들릴라라고 하는 죄악의 무릎에서 희낙낙거리니까 눈알이 빠지고 머리가 잘리고 맷돌 돌리는 황소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눈알이 빠지고 맷돌 돌리는 황소 신세로 전락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말씀의 경계를 네 맘대로 넘나들면 이런 부끄러운 인생, 짐승과 같은 인생, 그런 인생 초라한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죄악의 쓴뿌리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못 이기니까 피하라고. 나쯤 되면 내가 목사한 지가 수십 년이고 장로된 지가 수십 년인데 내가 기도하고 날마다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만데 아니다 이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 집착하다가 크고 영원한 말씀 거스리다고 넘어진다. 성경에 사람을 한마디로 평가한 여러 가지 그 귀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 말씀의 경계를 왔다 갔다 넘나드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잖아요. 실족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경계를 넘나들다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시련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나실인 뼛속부터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경계를 임의로 시체를 가까이해서는 안 될 나실인이 시체를 왔다 갔다 하고 시체 속에 있는 꿀을 따먹고 작은 일이요 그때는.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괜찮았어 하다가 넘어진다. 그 누구라도 말씀의 경계를 넘으면 파멸이다. 세상은 자꾸 그냥 본능대로 살아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걸 자꾸 요구합니다. 얼마나 산다고 그냥 그렇게 자꾸 성경의 교회의 가르침대로 꼭 금해야 되느냐? 본능대로 살아. 그냥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이 잘 사는 것처럼 권장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능으로 살면 본능이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쓴뿌리를 제거해라. 쓴뿌리는 너도 괴롭히지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괴롭힌다. 다른 사람도 더럽힌다. 오늘 본문의 에서처럼 특권을 사소하게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알고 팔아먹고 팥죽한 그릇에 차버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개할 기회조차 선영 못하는 비극 인생으로 전락하게 하고 만다 이 말씀. 장자권보다 팥죽을 먼저 생각하는 거, 이거 우리 인생의 쓴뿌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이익, 내 기준 앞세우는 거, 이거 쓴뿌리입니다. 감정의 쓴뿌리가 있으면은요, 영혼의 쓴뿌리가 있으면은요, 우리 몸에 쓴뿌리가 있으면은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병책의 체질로 변질되는 거예요. 바로 그 쓴뿌리를 뽑아낼 때,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에 가득한 쓴뿌리를 뽑아낼 때, 독소를 제거할 때 건강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거듭날 수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처럼 쓴뿌리를 뽑아내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사도 바울이 쓴뿌리를 뽑아내고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감사. 소위 합력에서 선을 이루는 역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게 보통 그렇게 되겠습니까? 쓴뿌리를 뽑고 나야 비로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보게 되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
때로 넘어지고 실패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큰 손으로 붙드신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산돌 가족 여러분, 금년 한 해 팥죽보다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보다 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길,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길을 우선 앞세울 때, 이사야 55장에 보면 우리 인생의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나고 진레 대신 화석류가 활짝 피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했는데, 이런 은혜와 축복이 금년 한 해 팥죽보다 장자권을 앞세우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